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아멘. 제가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성경을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길은 오직 무엇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길은 오직 성경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성경뿐이다. 또 마귀를 알고 보는 길은 오직 성경뿐이다. 누구를? 마귀. 이 세상에서는 마귀를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마귀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줘. 그리고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줘. 마귀의 운명은 뭔가요? 마귀의 운명은 지옥이요. 마귀의 운명은 뭐라고요? 지옥. 근데 마귀의 운명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면 마귀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서 빠져나오려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또 성경은 인간을 알고 보여주는 거울이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좀 철학적인 사색의 부분이 있어요. 철학적인.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생론에 대해서 많이 책을 나름대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도 살아있는 김형석 교수의 인생론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의 책 어려서부터 읽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 돌아서서 기독교인. 이 이어령 교수는 그 딸이 이름이 뭐죠? 무슨 아요? 미나.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인데 암이 걸려서 결국은 죽지요. 그 딸이 죽음 앞에서 딸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한 거야. 아빠 예수 믿어. 그 딸의 유언을 받들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생론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모든 철학책을 다 읽어보니까 인간은 알 수 없다.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가 넘어가는 해거름역에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서 꼴똘하게 생각하는 거. 뭐 생각할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부가 청소를 해요. 빗자루를 막 쓸다가 뭐에 걸려서 보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청소부가. 그러니까 쇼펜하우에르가 뭐라고 그러고 일어나죠? 그걸 내가 알으면 여기 내가 왜 앉아 있어? 그걸 알면 내가 여기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 결말은 무엇인가, 사후의 세계는 어떤가, 그걸 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고 나면 철학책은 못 읽는다.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없는데 그걸 막 어려운 말로 막 써서 풀어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고 읽는 사람은 혹시 결론이 날까 하고서 찾아서 읽는 거야. 끝에가 무슨 인생에 대한 조언이 나올 건가? 그런데 결론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면 결론이 나왔어, 안 나왔어? 철학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등신이네. 아니, 이거 등신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박사가 몇 개라고, 아이고, 등신. 등신이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야.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사후, 영원의 세계까지 보여주는 거. 무슨 세계까지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의 세계를 지옥에서 살래요? 천국에서 살래요? 그러면 천국에서 살게 생겼어? 지옥에서 살게 생겼어? 아니, 말을 해봐. 천국에서 살게 생겼어요? 지옥에서 살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를 전혀 고민 하나도 할 것이 없이 보여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딱 놓고 심판할 때 성경 딱 하나 놓고 심판해요. 성경을 놓고 심판하다가 딱 하나라도 성경과 다른 게 있으면 너는 나가. 주님한테 쫓겨나.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가.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해도요, 성경에 하나 두 개가 어긋나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도 받지도 아니하고 전혀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충격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지옥을 모르고 간 사람도 충격받아. 그런데 지옥을 알고 가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 안 가고 가는 대책을 다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볍게 듣고 무시해서 지옥 왔다. 보통 통곡하지 않겠죠. 왜 그때 내가 그 짓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 소리를 가볍게 들었을까? 어마어마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부자예요. 누가복음의 부자. 그 부자가 대문간에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한 거야. 그런데 지금 천국 올 줄 알고 있는 땅에 있는 5 형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 좀 시켜달라.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잖아. 아멘. 그러면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랬어? 자기가 들은 그 나사로에게 들은 소리, 그 소리를 자기가 안 들어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사람이 안 듣는데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너 형이 내가 말한 것을 안 들어서 지옥 왔어. 듣고 회개해. 그러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의 대책은 성경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자들의 말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바로 알면 바로 진짜 가짜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내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수정해 줬나요? 그건 가짜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바로 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믿을까 봐. 바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딱 설교 듣는 순간 저건 아닌데, 저건 성경 얘기가 아닌데 왜 저걸 얘기해?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만나면 목사님 그거 다른 데 가서 설교하지 마.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어디 그런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쁜 이름 안 바뀌어서 여러분들 불행을 만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게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 아니라니까요.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무당처럼 믿는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 뭐.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인간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가? 둘 중 하나가 있는데 어디 갈 것 같아? 그거 지금 모르면 여러분 대책 없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디가?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 사람인데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갈 일이 발생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살았던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보다 구원이 뭐한다? 가까워 온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려주고 인간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누구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이 성경은 예수만 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만 말한다. 아멘.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어. 지금은 이제 복습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듣기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으지. 그래 안 그래? 들은 것 같아요? 세원이 집사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기억이 안 나지? 예, 기억이 안 나. 혜영이는 나요? 나요? 예, 나는데 그 집이나 남편이나 옆편이나 뭐 그게 그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모르면 악한 자가 된다. 잘 들으세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속는 자도 악해 안 악해? 예, 여러분들 속는 자도 악한 거야. 여러분들 속는 자가 왜 악해요? 왜 악해요? 악하니까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어둠에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빛에 있으면 속지 않아요. 보이는데 속아? 보이는데 속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기 왜 당해? 사기 왜 당해? 에? 사기 왜 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야. 돈 쉽게 벌라고, 간단하게 벌라고, 정상적으로 벌라고. 나는요 아주 작정을 하고 살아가. 뭔 작정을 하냐? 난 공짜는 절대로 난 안 한다. 공짜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핸드폰에도 공짜라고 떠요 안 떠요? 상품권 준다고 떠요 안 떠요? 아이 쳐다도 안 봐. 왜냐면 상품권 5,000원 상품권 줬다 공짜 왔다. 그러면 이 5,000원 쓰려면 5만 원 물건 사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5만 원 물건 안 사고 5,000원 요거 가지고 딱 5,000원짜리 사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지. 그게 나 믿기라고. 왜 걸려들어? 아주 공짜는 아예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그랬더니 카드를 정했더니 돈 신청하라고 자동으로 뜨더라고. 돈 공짜로 돈 주는 신청하라고 자동으로 뜨더라고. 여러분도 떠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받고 다 지우고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왜 지돈같이 나눠줘 공짜로? 근데 나는 우리 국민만 나눠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외국인은 왜 나눠줘? 아니 빚 갚아줘도 중소기업들 집 갚아준다고 합시다. 빚쟁이. 그런데 외국인은 왜 갚아줘? 우리나라는 6억 한도를 걸어놓고 왜 이 외국인은 6억 한도를 안 걸어놔? 이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나는 그것도 불만이요. 뭐가 불만이냐면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본토인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아 안 받아?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인 집사님 말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그것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왜 한국 역차별을 하냐고. 그런데 그게 또 괜찮다는 거야. 안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중국에 나가면 이번에 몽골 갔더니 몽골도 그러더라고요. 관광지를 들어갔는데 본토인이 10,000원이면 외국인은 30,000원 받아. 중국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가 거의 그래요. 외국인은 더 받아.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야. 너희들 한국에 돈 쓰러 관광 왔으면 돈 써. 아 그게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속는 자도
사기 당하는 사람 봐봐. 욕심이 전혀 없어 봐. 사기 당해 안 당해? 욕심 없으면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뭐 다른 사기도 있긴 있어요.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당했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막 오는데 아빠 전화가 고장났어. 이 전화가 고장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전화 뭘 보내니까 문자를 보내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선 어쩌고 하다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이 14만 원 빠져나갔어. 돈이 14만 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래. 그때 찾으려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도 조금 당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네. 그다음부터는. 에? 우리도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박분 전사님 당했어요? 아직은 안 당했어. 나보다 똑똑하네. 아직은 안 당했는데 앞으로 당할 가능성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그런데 속지 않는 길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속지 않는 지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경 지식 위에 살아가면 절대 안 당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주신 개략적인 목적이고 오늘 이제 읽으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을 이제 말을 해요. 그 목적은 뭐냐?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한국 성경에는 다 생각내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의 뜻은 다 다르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해.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말은 헬라어로 일깨우다는 거예요. 깨우치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자꾸 깨우쳐야 돼, 안 깨우쳐야 돼? 자꾸 읽게해야 돼, 안 읽게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돼. 설교 한 번 하고 말아요. 또 하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해요. 왜냐면 자꾸 깨우쳐야 돼. 자꾸 깨워서 자꾸 그 행동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일깨우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12절에 생각나게 하는 일깨우다는 말이에요. 일깨우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서 잠자는 영혼도 일깨우고 잊어버린 것도 일깨우고 자꾸 일깨워야 돼. 그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반복해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근데 매일 반복해서 읽어요, 안 읽어요? 이중 언어가 나와서 그래. 읽어요 그런 분도 있고 안 읽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안 읽어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안 읽어요. 매일 안 읽어요. 매일 안 읽어요. 예. 매일 읽어요. 손 들어. 매일 읽어요. 그러면 이래도 안 들고 저래도 안 드는 사람은 아예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요. 그런 얘기요? 아주 성경 피지도 않고 살아요. 그런 얘기요? 에스더는 어느 쪽에 손을 들었어요? 매일 안 읽는다고? 근데 한번 물어봐. 밥은 매일 먹어요? 매일 몇 번 먹어요? 3번 먹어요? 밥은 매일 3번 먹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예, 잘했어요. 이정희 집사님은 성경 매일 읽어요? 읽는다는 거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읽고 있어. 요즘 읽다가 다음은 안 읽으려고. 학생은 어때요? 읽고는 있어. 읽고는 있는데 시원찮게 읽나 보지. 예. 예. 우리 유찬희 권사님 어떻게 매일 읽어요? 안 읽어요? 예. 저는 안 물어볼 테요. 자, 그 다음에, 예, 생각나게 하다 이 말은 회상하다. 회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알아. 생각하는 단어가 아까 단어하고 다른 단어인데 회상한다는 거예요. 회상. 회상이 뭐죠? 예, 지난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떠올리는데 특별히 뭘 떠올려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던 것을 회상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또 뭘 회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회상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회상하고 과거를 회상해서 그것을 다시 돌이켜 그 은혜의 현장으로 가고 다시 은혜 생활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신명기 보면 신명기가 이제 1장, 2장, 3장은 무슨 얘기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 회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 과거를 돌이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이켜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돌이켜 회상하고 다시 그 은혜의 현장으로 가게 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도 희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처음 그러니까 첫사랑이 뭐죠?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예, 첫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예? 침례 받은 순간. 성령 침례 받은 순간. 이 성령 침례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때 대부분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성령 침례는 언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나는 건 뭐죠? 거듭나는 건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김혜영 집사님 거듭남이 뭐예요? 뭔가 예, 우리 임경신 집사님 거듭남이 뭐예요? 그렇죠. 원죄가 해결되는 원죄가 해결돼. 이 원죄가 해결될 때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해결됐지만 무슨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는 이것은 무슨 믿음이나 그러냐면 은혜의 믿음이라는 은혜의 믿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자범죄가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자범죄가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뭘 뭘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침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인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아멘.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요거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요 상태로 계속 성령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면 이 상태가 유지가 돼, 안 돼? 돼, 안 돼? 되는데 다시 죄를 져. 죄를 지면 여러분들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 이게 자범죄인데, 자범죄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혼돈이 오거나 천국을 못 간다면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지. 그지?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상하다, 첫사랑을 회상해야 돼. 아멘입니까? 첫사랑을 회상.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걱정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진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이요. 다 걱정.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개척해서 서울서 여기까지 조를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겠어요. 우리가 와달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는 것을, 인위적으로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기질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소를 먹이니까 꼴을 배우러 가잖아요. 나보고 처음 어렸을 때 꼴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꼴을 배우러 갔어요. 풀을, 소 먹이를 배우러 갔다 이 말이에요. 지게도 안 맞는 지게를 지고 이제 풀을 베러 간 거야. 풀을 베러 가는데 우리 형들은 막 풀 빌 줄을 아니까 막 벼가지고 한 지게에서 지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풀을 빌지 모르니까 못 베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막 벼가지고서 한 지게를 해주고 지고 가.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한 자존심. 그래서 형들 먼저 가. 왜 그래? 아니, 먼저 가. 나 늦게 갈게요.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벼가지고선 채워가지고, 형들이 벼준 거 다 버리고, 그리고선 내가 벼가지고선 채워가지고 지고 왔어. 그게 나중에 형들이 그걸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그걸 우리 형들이 들은 거야.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형들이 해준 것을 무시했다고. 그래도 나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도와달란 말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걱정이 안 됐어.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줄 걸 여러분, 걱정되면 그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걱정되면 그 무모한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쳐야 한다. 그게 내 결론이요. 하나님의 일은 미쳐야 한다. 안 미치면 못해. 제정신은 못해. 제정신은 하나님 일을 못해.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없어야 돼. 빠져야 돼. 제정신은 못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질 때도요, 제정신이었으면 교회 못 졌어요. 계산했으면 교회 못 졌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전에 다시 올 때도 제정신은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에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인천 순복음교회 150명의 목회자들이 전부 나보고 돌았대. 돌아이래. 저건 돌아이래. 저건 돌아이래.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요. 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게 다른 좋은 표현으로, 영적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첫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첫사랑을 회상해야 돼. 그때를 그리워해야 돼.
그때를 돌아봐야 돼. 근데 무엇으로? 성경으로. 아멘입니까?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각나게 하는 건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떠날 일이 임박해서 그냥 떠나면 되지 왜 성경을 기록하고 떠나냐. 내가 힘써 너희로고 나이 떠나 흔해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문해매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인간은 살다 보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잘 잊어버려. 근데 무엇을 더 잊어버려? 악은 안 잊어버리는데 선한 것, 좋은 것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거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 성경을 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회상하기 위해서 기억하.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생각나게 하려고 3번 기록했는데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돼, 안 돼? 뭘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야, 나 천국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면 지옥 안 갈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이 순수하노? 지옥 안 갈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남편도 지옥 안 갈 짓을 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내도 지옥 안 갈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특별히 자식은 너 지옥 안 갈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성경과 다른 자가 지옥 가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고, 아멘? 그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단돌이 하고 단속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려. 어디서 잊어버려? 바쁜 상황 앞에서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서 잊어버리고, 돈 앞에서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생애에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생각이 없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야로 묵상했는데 다윗이 주야로 묵상한 요것이 1년에 한 열흘 정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썼을까 안 썼을까? 근데 다윗의 생애가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내가 다윗의 전기를,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결론은 내가 그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것은 이 사람 생각이 들어있지 않구나. 한번 여러분 내 말이 틀린가? 한번 내 말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봐. 그러면 다윗은 온전히 누구밖에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많이 잊어버리느냐? 고난의 때는 그래도 기억해요. 그런데 형통의 때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태평 세월을 누리고 왕궁을 짓고 왕궁 안에서 아주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백향목 궁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아니 지금 천막에 계시잖아.
야, 내가 싸가지가 없구나. 이건 내가 너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나단을 불러대는 거야. 그리고 나단한테 고백하는 거야. 나단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백향목품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잖아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성전 지읍시다. 빨리 성전 지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가 좋겠어, 안 좋겠어? 목사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아, 그때 나단 목사가 궁뎅이 흔들면서 춤추며 가는 것을 모습을 한번 내가 재현해 드릴까요? 여기 점잖은 사람들은 그러지 마시오. 그리고 짓고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봐요.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겠어. 근데 그때 알아. 개다름을 춤을 추었는지, 뭐 울리불리를 추었는지, 상하이를 추었는지, 울릉도 트위스트를 추었는지 뭐 잘 모르지, 그지? 모르니까 못 추겠어. 그런데 나단이 가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 그러죠? 다시 돌아가. 걔는 성전 지을 자격이 안 돼. 그 말 했는데 나 같으면 시험 듣까 안 듣까? 든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성전 지을 자격이 안 된대. 나는 다윗의 위대성을 나는 사실은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지 마, 이 말을 일생 동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전한옥 권사님 이름을 찝어서 말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적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미경이, 은경이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거 뭐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앉아. 나보다도 몰라. 부부싸움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하고 싶으니까 하잖아, 그지? 한바탕 해보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힘을 가지는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나 같으면요, 그럴 수도 있어. 어떨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랐어. 나는 그 책임 없어. 나는 성전에 관계없어. 하나님 못 짓게 했어.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세우지만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거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조마조마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 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데. 그런데 끝내 안 짓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도 안 짓는 거야. 그런데 성전 지은 헌금은 다 해, 안 해? 어느 정도 하죠?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부족한 모자람이 없을 거야. 무엇까지 받아주죠? 무엇까지 받아줘요? 설계도까지 다 받아줘요. 다윗이 하나님부터 설계도까지 다 받아요. 설계도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짓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전 지을 모든 것이 충분하니 남을 거야.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면 그때는 네가 더해. 그러고 죽는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안 멋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하면 성전 다 지어가지고 멋있는 성전하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다윗을 엄청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짓지 마, 그 말 한마디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자고 싶어도 자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그냥 자. 우리는 그냥 자.
어린 그냥 자. 그게 다 이대한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왜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해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볼 용기 있어 없어? 한번 살아봐야 돼, 안 살아봐야 돼? 한번 살아볼 거예요, 안 살아볼 거예요? 살아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고 말씀에 묶여서 말씀만 붙잡고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